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한 것도 해석을 잘하면 잘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해석을 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고 이해하는 것이 해석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탁월한 해석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해석해서 모방해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기, Think after the thoughts of God, Think after the thoughts of God.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이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잘 되면 안 될 때도 문제가 생기지만 잘 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전만 해도 지옥과 같은 경험이 그들의 전체를 사로잡았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광경은 어떤 광경입니까? 너무나 잘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전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예? 아말렉 족속하면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시작할 때 야비하게 뒤에 처진 사람들 공격해서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은 아주 야비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책에 기록하라, 내가 아말렉 족속과 싸워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야비한 족속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힘들게 한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든 게 굉장히 쌓이고 쌓여서 중첩되어 있는 스토리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전리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윗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잘 알 수 있는 게, 어느 유명한 산에 가면 산 밑에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안 가봤어? 예, 산 밑에 많아요. 특별히 식당에 제일 많습니다. 보글보글합니다. 산 중간쯤 올라가면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더 적습니다. 이게 인간사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성공의 정상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 되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잘 되면 잘못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을 잘 관리해서 그 정상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 박재준 집사님, 1번, 2번, 3번 어떤 상태에 머물기 원해요? 네? 오케이. 자, 또 저기 이쪽에 누가 대표를 하나 얘기해 봐요. 자, 3번이길 원해요? 2번이길 원해요? 1번, 3번 사이길 원해요? 다 그렇죠.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3번의 모습이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되는 게 문제인 사람, 잘 될 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 성공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사업 잘 되더니 잘못됐어. 저 사람 완장 차더니 잘못됐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세워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승리를 주셨습니다. 대승리의 가시적인 그 모양은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잃어버린 것만 회복시켜 줬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않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을 되찾고 가축을 되찾았다. 그럼 문제가 작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함께 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냥 가족만 놀려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각 가족의 가족의 가축도 다 잃었었는데 그거 찾았으니까 쟤들한테 돌려주지 말고 우리가 가지자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어요. 그거 사실 요거 확보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보따리가 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간단해요. 악한 사람이니까, 불량배니까. 이 불량배, 성경은 불량배라는 말을, 깡패라는 말을 무슨 말로 사용하냐면 벨리아알. 벨리가 뭐냐면 영어에는 벨리 하면 이 배인데 그 벨리아알 하면 이 바알 할 때 이 바알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벨리알. 그러니까 바알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자식.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말이 옳아요.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싸운 거예요? 그들이 싸웠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그들이 이겼잖아요. 누가 목숨 걸었어요? 그들이 목숨 걸었잖아요. 그리고 2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봤지 눈에 보이지 않는 팩터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줄 때 그들을 사용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승리할 수는 없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적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까요? 기적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까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직방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까요?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보세요.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개입이 돼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는데 물론 하나님이 갈랐죠. 근데 이거 우연일 수 있어. 이거 다시 물이 만날 수 있어. 안 들어갔다면 그 체험 못 했겠죠. 요단강 어때요? 요단강은 상황이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갈라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데도 발목이 잠기는데도 요단강을 안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물러섰다면 기적은 안 일어났겠죠. 그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믿고 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항상 기적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쓰고 전략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 손이, 내 머리가 이것을 이뤄냈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으면 이런 주장이 가능해요. 여러분 혹시 손자병법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좀 그런 책도 읽어봐요. 예? 인간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의 전략이 정말 위대한 전략이에요. 예? 왜 위대한 전략이냐면, 어떤 점에서 위대한 전략이냐면요, 이 다윗이 현장에 딱 도착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이 적이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뭐 난리가 났어요. 경계는 완전히 풀고. 이런 상황에서 손자병법에 따르면 다윗이 그때 공격하면 지게 돼 있어요. 손자병법 쓴 사람이 성경 내용을 알고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랑 관계없으니까. 나 그걸 좀 최근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하나님의 전략이 참 놀랍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적이 이제 어느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이제 원정을 가서 이제 전쟁을 할 경우에 그 침략해 들어온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을 받는 나라가 바로 침략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그들을 바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싸우도록 유인을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유인을 해야. 그래서 그 전략을 써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한 번도 그 전략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타잇 보세요. 쟤네도 끝났네. 가서 덮쳐. 이렇게 했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었을 것이고 가축 중에도 잃었을 것입니다. 왜? 피하,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자기들 지금 아무리 초인적 힘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200명이 뒤에 지쳐서 나가 떨어졌는데 자기들이 안 나가 떨어지는 보장이 있어요? 아침까지 기다리면서 쉬면서 전략 짜고 해서 나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벨리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걸 더 잘 보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더 잘 보게 돼 있어요? 보이는 걸 더 잘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결혼할 때 예쁜 이 아가씨들을 택하는 거예요. 예? 얼굴이 그렇더라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기여할 걸 생각하면, 야, 이런 보배 같은 여인을 내가 놓칠 수 없이 하고 목숨 걸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론 그런 남자 별로 없지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그게 바로 다윗과 이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왔습니다. 미혹이 왔습니다. 큰 어려움이 당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뒤에 처전 200명이나 그를 뒤따라갔던 400명이나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일의 공로자는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이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뭡니까? 20절에 나온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전리품이니까 다윗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다윗이 교만할 만도 하죠. 예? 어깨를 펼 만도 하죠. 예? 그런데 다윗은 역사를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제2의,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일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이방 민족 아말렉 족속을 상대로 해서 싸운 겁니다. 둘 다 이겼습니다. 다윗도 이겼고 다윗 이전에 사울도 이겼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전리품을 취했고 지금도 엄청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사울이 했던 것은 승리의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그 유다지파의 땅에 있는 갈멜이라는 지역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승리의 기념탑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전승을 거두고 승리의 기념탑을 세운 인물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울 왕밖에 없어요. 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 점에서는. 승리의 기념탑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취했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불순종했습니까? 그 말 안 들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버림받아서 다윗이 그 대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까? 만약 다윗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전리품입니다, 당신의 전리품입니다, 당신의 전리품입니다 하고 으쓱할 때 다윗은 뭘 기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년 4개월 동안 떠나서 하루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참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풍성한 전리품으로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 결심이, 그때 울었던 울음이, 그때 내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이것이 정말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시각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해석한 것이죠. 전리품을 탐욕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사실 우리말 성경은 이 히브리어 성경하고 이 어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 많은 곳에서 히브리어에는 문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뒷부분으로 간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에 공부할 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을 때 아주 가장, 지금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의 기본 패턴, 순서, 어순 있죠. 어순하고 우리말 어순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한 번 읽고 우리말 어순에 맞게 다 찾아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되게 느려요. 아직도 그 상태에 있으면 영어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영어로 들어야 이게 끝이 나는 거지, 영어를 한국말 어순에 맞춰서 들어버리면 계속 쓸데없는 잔머리만 굴립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도 한국말 어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강조된 부분이 앞에 나오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원문을 이해하는 목사들의 수고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하지 못할 것이다. 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전리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다윗이 그들과 똑같은 시각 가졌습니까? 다른 시각 가졌죠. 비록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땀을 흘리고 그들이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이죠. 사람들이 잘 될 때 함정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이르는데 땀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남 잘 때 안 자고, 남 쉴 때 안 쉬고, 남 놀러 갈 때 안 놀러 가고. 여러분, 세상에 이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말의 고백을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 놀 때 놀고 쉴 때 솔고 할 때 다 해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르게 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 이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두 번째,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족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랄한 족속이에요. 그들에게 잡혀갔던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다? 물론 다친 사람은 있겠죠. 그들에게 잡혀갔던 짐승들이 하나도 죽은 게 없다? 다친 것 있겠죠.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자, 도망간 아말렉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아서 이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었다면 아말렉 족속의 군대는 얼마였을까요? 500명? 10배는 잡아야 돼요. 최소한 10배는 잡아요. 10배 잡으면 얼마예요? 4,000명 아닙니까? 근데 몇 명 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400명. 이게 사람의 신만으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윗이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간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합리적 판단, 신앙의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분깃이나 소멸 곁에 머물렀던 사람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니라. 동일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분배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31장 27절에 전리품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오래오래 전에,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전리품 분배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볼 때
사실 뒤에 남았던 200명은 일반 백성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간 겁니까? 가면 죽으니까 안 간 거예요. 왜? 체력적으로 감당을 못 하거든요. 번아웃 때도 그렇게 번아웃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번아웃 상태 가면요, 두세 발짝도 못 대고 주저앉아요. 두세 발짝도 못 자고 주저앉아요. 나는 자전거를 타다가 이런 얘기 좀 미안한데 번아웃 된 적이 한 2번 있었어요. 최악으로 번아웃 된 게 언제냐면, 그 주문진항으로 연결된 그 오대산 있는 데서 주문진항으로 연결된 그 진고개라는 데가 있는데, 와, 그날 보세요. 그날 오전에 내가 점심에 그 행성 소고기를 먹었어요. 아주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이제 자전거를 거기 숙소에서, 오대산 입구에 있는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진고개를 거쳐서 주문진항까지 갔어요. 주문진항에 가서 또 회를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럼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문제 없죠? 그런데 이제 자전거 타고 진고개로 올라오는데 탈진이 된 거예요. 나는 그때는 이제 자전거 탄 지가 오래 안 됐을 때인데, 이게 자전거 탈 때는 단백질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단백질이 자전거 타는 동안에는, 자전거 탄 다음에는 단백질을 섭취해도 되는데, 근데 타는 동안에는 타면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한 거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바로 나오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에너지로, 입에 들어가자마자 발에 에너지로 전달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자전거 타서 그때 알았는데, 그때 이후로는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게 그때 올라오는데, 그 고개로 올라오는데,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쉬면 가겠지 하고 또 자전거를 타서 바퀴 몇 번 돌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 결국 끌고 올라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번아웃 때도 그런데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런 데다가 뭐 앞으로 달려간다고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가기 싫은데 사람들이 다 가니까 따라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상황이가, 이 사람들은 사실 잘못한 게 하나 없죠. 잘못한 게 있다면 체력이 약한 거. 거기에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책임 돌릴 수 없죠. 사람들은요, 잘 되면 남 탓하고 안 되면 자기 공으로 돌려요.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이 원칙을 그대로 삼았어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장됐던 하나님 말씀의 전리품 분리 규정을 이때 적용해서 계속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분배되고 원리 원칙대로 분배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싸웠겠죠. 근데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나눠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급된 지역들이 나옵니다. 발음하기 힘든 지역들이 나옵니다. 베델, 라못,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한국에 있는 산도 아닌데 고라산, 아닥, 헤브론 13개 지역에
지도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13개 지역의 공통점 뭡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윗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모든 곳, 다윗이 피해 다닐 때 도움을 받았던 곳이죠. 자,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없는 자들에게까지 선물을 나눈 거죠. 세상에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취했으면 이렇게 다 했겠느냐 이거. 그럼 전리품이 많이 생기면 다 이렇게 합니까? 네? 다 꿀꺽하지. 탐심은 언제 우리를 사로잡으냐면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우리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멈추게 만들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고 기쁨을 나눈 것입니다. 기쁨을 나눈 거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뭐 13개 지역하고 그가 왕래했던 지역에 보냈다고 해도 뭐 얼마나 많은 걸 보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서로 한 마리 보내면 동네 잔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축제하고 그럴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누구에게서 탈취하면, 예?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원수라고 그럴 때 아말렉 족속하면 이를 갈 만한 족속인데, 과연 참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구나, 그분이 참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이 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데 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다 10수년이면 다 잊혀질 만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다 알았을까요? 요걸 알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입니다. 자기 하는 모든 행위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맘대로 그냥 국가 예산 늘려서 뭐 그렇게 하고, 단 하나도 표로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단 하나도 표로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난 다윗은 그렇게 뭐 생각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죠. 30대의 나이니까 30대의 나이가 그 정도까지 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자기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면서 내가 빼앗은 겁니까? 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의 전리품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각인시켜주도록 한 거죠. 이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다윗이 이렇게 선물할 때 뭐 내가 조금 있으면 왕이 되니까 그때 좀 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행동을 하고 나서 한 달,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도 안 돼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3월 달에는 뭐 대통령을 뽑는데, 성경의 지도자를 세우는 원리가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후보는 하나님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경우는 사실 후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스나 노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약간 불합리한 것 같죠? 성경에 하나님이 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울, 그러면 사울을 놓고 백성들이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을 놓고 투표했는데 예스보다 너가 많았다, 그럼 왕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원리는요 사울 왕부터 유다 지파의 모든 왕에게 다 적용됐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그를 왕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한 거예요. 뭐 오늘같이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쨌든 투표한 거예요. 민의를 물은 거예요. 전혀 문제 없이 왕이 됐는데 이제 세겜으로 가서 나머지 지파들에게서 왕이 되는 절차를 밟으면서 거기서 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안 된 거예요. 이 원리가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돼요. 근데 다만 오늘날에는 후보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아무개를 세우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각 당에서 대표자를 후보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그 차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의 원리 원칙에 맞다. 오늘날 지도자를 세울 때는 경제만 잘하면 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선거 캐치프레이를 걸어가지고 당선됐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 이거 몰라요? 그 대통령이 있어요. 그 아주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던 그 백악관 비서하고 좀 이렇게 스캔들 일어났던 그 대통령.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이 경제만 잘하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뽑아줬었는데, 코로나 당하면서부터 바보야, 경제란 말을 해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느냐 무시하느냐. 세상에는 여러 법칙이 있는데 자연 법칙이 있고 도덕의 법칙이 있고 국가가 제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서는 최상위 법이 국가의 법인데요, 그러나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 자연 법칙하고 도덕 법칙은요 국가의 법 위에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고, 이게 세계관입니다. 만약 국가가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면요, 그거는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 법이기 때문에요, 그 법을 지키면 다 죽어버려요. 국가가 법을 내려가지고 호흡 너무 자주 해서 공기가 부족하니까 1분에 한 번씩만 호흡해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가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도덕 법칙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 어떤 형벌을 가할까는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에게 어떤 나라는 형벌이 세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작아요. 그렇게 다르게는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남의 재산을 들통나지 않게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부자 것 뺏어서 나누자. 뺏어서 나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오니까 나도 덕을 보겠네.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자들 것 뺏기 위해서
러시아 전역에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곧 도살낼 아주 살이 통통한 돼지 있죠, 돼지. 돼지를 그려가지고 전국에 다 붙였어요. 이 살찐 돼지 잡아먹자. 부자. 그래가지고 결국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 잡아먹는 거예요? 백성들 잡아먹은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희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분별한 것입니다. 이걸 나누면서 그가 어찌 알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왕이 된다. 그걸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1번, 2번, 3번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되면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무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잘 되면 그 잘된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자, 나누자 하는 이런 복을 받는, 복을 매니지를 잘하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선거를 한다면 그 10명 중에 10명 하나, 또 성공한 10명 중에 하나가 매니지를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끝까지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무능했던 나의 손, 무능했던 나의 머리, 무능했던 나의 재주가 순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겸손하고 기쁨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런 분들이 좀 너무 많아지기를, 유상선 목사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